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가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이랑 우리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어질 때 어땠습니까? 그냥 믿어졌네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아마 너무 좋았겠지요. 아마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교회 금방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저는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절에 다니고 불교인데 그냥 종교가 불교가 아닌 나름대로 좀 골수 불교 신자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습들이 불교에 어떤 이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아마 저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저희 누님들은 꽤 많이 종아리도 맞고 성경책도 많이 아궁이에 불태워지고 그냥 그 정도로 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만만치 않게 혼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집에서 뭐 찬송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 엄두도 못 낸 일이었는데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어지면서 집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해서 교회에서 불러서 알게 된 찬송가를 집에서 부르게 되고 성경책을 펴서 그 책상 앞에 펴서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 그 책상이 있으면 거기에 책 아주 공개적으로 펼쳐놓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그냥 조용히 읽는 게 아니고 소리내서 읽고 너무 좋았어요.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 그래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새벽 예배 가고 수요일 예배 가고 금요일 날 가면 철야 예배까지 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하고 집에 오고 좀 유별나게.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가서 또 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지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새벽 예배 해야 되네. 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왜 교회는 이렇게 자주 가야 되지? 교회 한번 갔다 하면 끝날 줄을 모르고 좀 쉬고 싶고 어느 순간인가 주일 돌아오는 것이 겁나고 막 두렵고 제발 좀 주일을 건너뛸 수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집에서 찬양하는 거 엄두도 못 내죠. 집에서 찬양을 왜 해? 교회 가면 지겹도록 하게 될 거. 교회가 집에서 또 성경을 읽는다? 학교에서도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교회 가면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서까지 성경을 펴서 한다? 이게 왜 그래요? 은혜가 점점 식어졌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찬양이 식상해져요. 그리고 주일날 한두 번 빼먹는 거? 그럴 수 있지. 처음 막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느 날 교회를 슬쩍 빼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세상의 것이 나는 더 좋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꼬질렀나? 그러면서 꼭 누구한테 설교를 하면 꼭 나를 지적하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예전에는 막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알고 그렇게 전해주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서 꼭 목사님은 말씀을 나를 빗대서 하네. 꼭 내 얘기하네. 그리고 성경 판단합니다. 저 말씀은 성경적일까? 저 너무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정말 성경 그대로 보수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고 저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익숙하고 순서에 맞춰서 착착 진행되어지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성경도 본문만 딱 보면 이거 어떤 말씀이겠네. 방향은 어떻고 또 어떤 권면을 할 거고 또 어떻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푸시하겠네. 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설교가 너무 익숙하고 찬양도 기도도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뭔가 샘이 계속 솟아나야 되는데 샘이 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보면 예수님 고향에 가십니다. 갈릴리 가셨어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나셨고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그 동네 마을에 누가 사는지 다 알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새로웠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알았던 그 예수가, 우리가 늘 대하며 살았던 그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구약을 꿰고 있지요. 또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내놓지요. 사람들이 막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와 또 나타나는 능력들 막 너무너무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말씀이 새롭고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가 막 우리에게 막 전달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아니니까 막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막 놀라워하고 막 충만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또 유다, 시몬 다 그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 동생들이 다 시집가서 우리의 이웃들의 그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배척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의 기적, 그의 지식, 그의 지혜, 그의 능력 이것들이 그냥 본체만체 아무런 그 마을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 없어서 병자 몇 사람에게만 고치고 거기를 이제 떠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과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럴 때 기쁨과 행복과 충만한 은혜들이 점점 식어져서 오히려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주일날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충만하고 더 채워지고 더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첫 번째 생각되는 거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목수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 그리고 누구누구의 형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관계가 경외심,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믿고 섬길 만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냥 믿음의 단계로 그냥 인간적인 만남,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치고 믿음의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웃, 좋은 그냥 친구, 좋은 남자, 착한 사람 그냥 그렇게 머무는 거죠. 익숙하니까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익숙했지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구약에 정말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게 말을 시작하면서 뭐냐면 율법을 줄줄줄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암기하고 외우게 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었죠. 익숙했지만 자신들의 가진 어떤 해석 방법, 전통, 그리고 종교의 틀에 갇혀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결국 진리를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바리새파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의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얼마나 축복된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그들은 놓쳐버렸죠. 거부해버렸죠. 배척해버렸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된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토록 살고 싶어 한 사람의 내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지 못하고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야, 오늘 예배하는 사람 너무 좋겠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우리는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유가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이게 정말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이것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학벌, 직업, 또는 어떤 재력, 이런 것들, 외적인 조건을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목수로 직업을 가졌지 않았느냐? 누구누구 형제의 맏형, 첫 번째 형이 아니냐?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거를 통해서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고 싶거나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다면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적인 조건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하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유대파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적인 조건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보이는 것 보고 외적인 조건 보고 외적인 조건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리다고 말이 좀 짧고 말을 잘 못한다고 그 중심까지 무시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제가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 옛날에 이제 답사를 가잖아요. 제가 이게 예전에는 막 차 운전을 해서 막 자유롭게 다 다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딸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련회하면 답사를 가야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수원에서 강화도로 답사를 갔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 오니까 아침에 갔는데 갔다 오니까 저녁이었어요. 근데 강화도 시골이잖아요. 강화도에 버스를 타고 수련회 장소까지 만이산 있는 데까지 이제 가요. 근데 버스를 탔습니다. 뭐 되게 젊었죠. 군에 막 갔다 왔으니까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죠. 이제 뭐 편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임원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시골 버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타실 거 아니에요. 장에 갔다가 뭐 사가지고 그러게 오면 이제 제가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이렇게 양보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서서 가는데 할머니가 툭툭 치면서 학생 저기 자리 났어. 이제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동안이었다는 거죠.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일날 예배하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럽니다. 아유 목사가 젊으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때문에 좀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막 나이 좀 있는 사람이 하면 나도 좀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막 반말하고 무시하고 한국은 그 있잖아요. 나이 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외적인 조건 때문에 좀 손해를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정말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면 좋은 사람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까지 여러분 무시하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외적인 조건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충성됨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범죄한 행위예요. 그거는 죄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상에 대단한 인물로 여기시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있어 보이고 그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약하고 또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갖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놓쳐버린 것이고 불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기준, 외적인 그 요소들, 외적인 것들을 조건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외적인 조건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 바리새파 유대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네. 세 번째 깨달아지는 거는요, 교만이죠. 교만. 불신앙. 교만. 이 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그 실력과 그 능력이 얼마나 보통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배척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 기적도 베풀 수 없었고 베풀지 않으셨고 병자 몇 사람만 고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끊임없는 배신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늘 배신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한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결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메시아가 나는 되지 않겠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 재앙이지요, 재앙.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면 그냥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메시아를 배척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배척을 받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결과, 이거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참혹하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는 비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성과 예수님의 관심,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했고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기쁨이 쏟아나고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감격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감격을 되찾아요. 예배의 감격을 되찾아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삶을 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며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